말씀 가지고 재밌게 놀고 잘 즐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스트레칭 좀 하고 시작할까요? 깍지 끼고 쭉 펴주면서 잠 좀 깨워주세요. 쭉. 자,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해주시고, 자, 어깨도 크게 돌려주시고요. 네. 자, 고개도 돌려주시면서 하품도 지금 하세요. 네.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순간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카톡을 사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카톡을 읽고 답을 안 하는 게 나으냐, 아니면 아예 안 읽은 척을 하고 답도 안 하는 게 나으냐. 그러니까 줄여서 익십이냐 안 익십이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게 더 나으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을 보냈을 때 내가 원하는 순간에 반응이 오지 않으면, 그러면은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사람 나한테 화가 났나? 우리 관계가 이미 뭔가 어그러졌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는 거죠. 뭔가 대화의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고 누군가 한쪽에 응답을 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도 가장 위험한 순간을 꼽으라 하면은 환자가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니면 막 기절을 한다거나 뭐 막 욕할 때, 울 때, 이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냐 하면은 환자가 아무 반응이 없을 때, 그때 가장 위험한 위기라고 병원에서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때부터 위기다. 근데 비슷한 맥락이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켜요. 죄는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키고요. 죄는 우리의 삶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했든지 간에 내 마음을 꽉 닫고 얼어붙게 만드는 이 상태를 성경에서는 강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해요. 얼어붙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반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누가 피리를 불면 어떻게 해야 되냐? 춤을 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만약에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울어줄 줄 알아야 되는데 반응이 없다. 아무런 반응이 없다. 카톡을 했는데 답이 없다. 반응이 없다. 그러면 그 관계는 죽은 관계다 하는 것처럼, 생명의 반응이 없으면 생명력이 없는 것이고, 생명력이 없으면 그건 죽은 사람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반응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면 생명력이 내 안에서 생기죠. 생명력이 내 안에 생기면 그러면은 이 생명의 반응이 몸에서 알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웃고 잘 울 줄 아는 사람이, 반응이 좋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좋다라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은 나이를 먹을수록 표정도 무감각해지고 감정도 좀 메말라지고 뭔가 다 반응이 미미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라볼 때는 한 해 한 해 갈수록 표정이 부드러워져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표정이 한층 더 밝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누가 뭐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하면 함께 울고요. 누가 뭐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럼 함께 아파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지금 내 모습이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을수록 내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그냥 가만히 표정이 무감각해지다가 갑자기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점점 예수님처럼 표정이 밝아지고 반응이 드러나고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닮아가다가 천국을 가게 되는 건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 두 구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마음이 닫혀진 사람은 뭔가 반응하는 사람, 아니면 그 안에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 이제 안 입고와해요. 고깝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니 왜 나한텐 저런 게 없지? 왜 나한텐 저런 모습이 없지? 내가 조금 부드러워져야겠다. 내가 좀 바뀌어야겠다. 내가 변화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텐데 대부분 마음이 닫힌 이 강팍한 사람, 반응이 없는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바꿔야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왜 저렇게 하는 거지? 라고 안 입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귀신 들렸다라고 안 입고 하고요. 예수님을 보면서는 잘 먹고 예수님은 잘 웃고 계세요. 그리고 주변에 누가 있냐면은 죄인들, 세리들이 같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하나같이 저질스럽고 경박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세리들한테는 이 바리새인들한테는 안 입고 온 일인 거예요. 잘 안 먹어서 세례 요한한테는 뭐라 그러고 예수님한테는 잘 먹어서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다 안 입고 없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근데 그 모습을 보시고는 반대로 너네가 반응이 없는 게 죽은 거다. 너네한테 생명이 없는 거다. 생명력이 죽어가는 거다. 예수님은 기쁨이 넘치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즐거움이 넘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본인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분이 아니라 즐겁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기쁘게 해주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기적이 뭐죠?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셨죠. 이때 당시의 혼인잔치의 기간은 일주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간에 포도주가 끊어졌죠. 마셔야 될 잔치의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럴 줄 알았다 이놈들아. 일주일 동안 내내 먹고 마시고 즐기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다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기쁨을 더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쁨을 더할 줄 아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2절 23절 두 구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까지였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뭐 방언, 환상, 초자연적인 능력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를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 그 무엇보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돼요. 아, 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에 매료되어서 그 다음에 뭘 하냐?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놀라운 환상을 보고 놀라운 능력을 행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두 번째로 희락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죠. 영어로 joyful이에요. joyful. 기쁨이 넘치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힘든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냥 마냥 기쁜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은혜 받고 넘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 삶의 공허한 빈자리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 그때 내가 희락, 기쁨이 넘치는 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너희들한테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금식해, 고생해, 눈물 흘리면서 회개만 해, 웃지 마. 어딜 웃고 있어, 회개해야지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기쁘길 원해.
너희가 즐겁길 원해. 꼭 뭐가 있어야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솔로니까 연애를 해야 기쁜 게 아니고요. 내가 그냥 뭐 못 나가니까 잘 나가야지 기쁜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감격에 대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죄인인 나를 사랑하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하여져서 내 눈에 별것이 없어도 내 속에 별게 없어도 항상 이 기쁨으로 충만한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과 같아라고 가장 많이 비유하시는 이 비유의 소재가 어떤 것이냐면 잔치예요. 잔치.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와 같다. 이 말을 요즘 언어로 좀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페스티벌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 파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걸 지금 요즘 버전으로 얘기하면은 파티가 시작됐어. 너의 죄를 고백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줄 거야. 그리고 이 생이 끝나면 천국을 가게 될 거야.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죠? 천국은 안식처라고 표현해요. 영원한 안식처.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면서 영원히 놀 수 있고 영원히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사실 뭐 잘 놀고 잘 쉬어라 이런 이야기는 잘 하질 않죠. 근데 천국은 영원한 안식처예요. 영혼이 노는 곳이에요. 영혼이 쉬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하실 때 안식일은 충분히 쉬고 충분히 놀고 충분히 즐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식, 놀고 쉬고 즐기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가게 되는 이 천국에 대한 예행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쉬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거. 놀면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안식일날 거룩하게 지킨다고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함께 교제하면서 놀 때, 이야 이렇게 노는 것도 즐거운데 천국에서 노는 건 얼마나 좋을까? 이야 이렇게 쉬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천국에서 쉬는 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천국에 대한 매주 연습을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바깥에서 놀고 하나님 바깥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것들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들을 죄라고 얘기하죠. 근데 반대로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더 잘 놀고 잘 쉬는 거예요. 잘 즐거워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가 큰 이벤트가 있어야 즐거워했거든요. 뭔가 있어야지 행복했거든요. 근데 그냥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별거 아닌데 밥 먹으면서 행복해요. 아침에 눈을 뜨니까 또 즐거워요. 그리고 은혜로 넘쳐요. 별거 아닌 것들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놀길 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길 바라세요. 성령으로 인해서 기뻐하길 바라세요. 주님께서 허용하신 영역에서 쉬고 놀고 즐거워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천국을 향한 소망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의 능력을 개발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놀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놀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잘 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를 못해요. 먼저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걸 잘 누리지 못하는데 옛날 영화 중에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어요. 조금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근데 이 영화에 나오는 명대사 중에 하나가 까르페 디엠이라는 대사가 나와요. 이 대사가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은 현재를 즐겨라, 까르페 디엠. 근데 이게 세상에서 이 말이 오용됐어요. 그러니까 오염됐고 오용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카드 회사인가 뭔가 광고가 있었죠. 노래에 나왔는데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라는 노래를 깔아놓은 이제 광고가 있었어요. 인생을 즐겨라. 근데 그 광고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즐기라고 했으니까 카드 열심히 긁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부어라 마셔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라는 맥락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고 살아라. 그렇게 인생을 즐겨라 라고 하는데, 그건 지금을 즐기는 게 아니죠. 인생을 즐기는 게 아니라 인생을 죽이는 거에 가깝죠.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라, 이 말은 지금에 충실해라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에 충실해라.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라. 지금 이 순간에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라. 지금을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불안함과 불안감, 불만족 때문에 미래에 살려고 하고 과거에 매여 살아요. 그래서 지금 불만족을 가지고 미래에 좋은 것들을 가불해서 땡겨서 살아요. 그리고 불안함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확고한 게 없잖아요. 나한테 확고한 건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이때 좋았어. 그때 그랬는데. 옛날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여기서 과거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카르페 디엠, 오늘을 살아라. 지금에 충실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것들에 감사하면서 지금에 충실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어요. 온 만물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자주 말씀하신 문맥이 있죠.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심히 좋았더라라는 이 한국말을 보면은 우리가 뭔가 좀, 이 한국말은 이 감정이 정서가 좀 약해요. 좀 많이 좋아하셨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구절을 이 영어 성경으로,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은 It was so good, so very good 이라고 적혀 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처음으로 자진해서 그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It was so good, so very good, 너무너무 좋았어. 내가 널 만들길 참 잘했어. 내가 널 사랑하길 참 잘했어. 하나님이 날 향해서 만족하고 기뻐하세요. 근데 내 스스로가 나한테 만족하지를 못해요.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이 불만족스러워요. 우리가 그렇게 불만족하고 불안하게 살다 보니까 현실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감사가 나오지 않으니까 불안해하고 또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에 충실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그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때 내 안에 즐거움이 커져가요. 기쁨이 커져가요. 꽃이 피었네. 바람이 따뜻하네. 커피 향기가 좋네. 책 좋네. 기도하는 게 즐겁네. 말씀이 재밌네. 살아있는 게 이렇게 좋은 거라니. 그 주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하루를 즐길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 놀 줄 모르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더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쉬고 놀고 즐길 수 있어요. 자본주의 속에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사상을 두 가지로 표현하자면, 첫 번째는 인과 율입니다.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가 명확해요. 그래서 내가 좋은 원인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것에서 살고 있어요. 두 번째는 교환 가치죠. 교환 가치는 뭐냐면 좋은 결과를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더 좋은 가치로 바꾸는 거예요. 환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 율, 좋은 원인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교환 가치, 이 좋은 결과로 또 더 좋은 가치로 바꿔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세상의 전부예요.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해서, 잘 만들어내서 잘 좋은 것들로 바꿔내야겠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인과율도 있고 교환 가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들이 나랑 상관없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 은혜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내가 원해서 나를 만들었나요? 은혜예요. 내가 한 게 없어요. 아니면 여러분 즐겁게 하거나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거나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것, 잘하는 것,
그거 왜 잘해요? 어떻게 잘할 수 있었어요? 내가 뭘 했나요? 아니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내가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 친구든 가족이든 누구든 그 사람 내가 만들어냈나요? 아니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나를 구성하고 있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은 사실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한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 은혜라는 거대한 세계 속에서 인과 율 그리고 교환 가치라는 부차적인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뿐인 거예요. 이런 나의 삶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하루를 충실히 살아야 돼요. 하루를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아무리 내가 열심히 잘 살았다고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아무리 남들보다 부지런하게 일을 한다고 해도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헛되다. 너가 깊은 밤 잠에 들 수 있는 건 맞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로 단잠을 재우시는 거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그 1월 달에 캠프 갔었잖아요. 그때 큰 이슈가 이제 상현이의 코골이였어요. 남자들이 한 방에서 6명이 쓰는데 상현이가 스스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코골이가 좀 심해서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남자애들이 얘기했어요. 뭐 심해봤자 얼마나 심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의식 없이 그냥 갔어요. 갔는데 첫째 날이 딱 됐는데 잠자리에 눕자마자 와, 이게 부릉부릉 시동을 거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상상을 못해. 그래서 이거 쉽지 않네 하다가 다들 일어나서 주섬주섬 에어팟, 이어폰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어폰을 딱 꽂고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 노래를 켰어요. 그것도 뚫고 들어와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어떻게 잠이 들었어요. 잔잔하게 저는 찬송가를 틀어놓고 잤는데 딱 3시간 자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 소리가 계속 꿀 뚫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현이가 괜히 미리 사과를 한 게 아니구나. 다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일어나서 잠이 안 드는 이 시간 동안 상현이 덕분에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졌어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다른 애들도 이제 좀 고생을 했죠. 잠을 자고 싶은데 못 잤다고. 근데 이제 막 애들이 동생들이니까 형이니까 뭐라 말도 못하고 막 나가라고 쫓아내지도 못하고 또 사과를 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둘째 날이 됐어요. 둘째 날이 됐는데 애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첫째 날 잠도 잘 못 잤고 예배 드리느라 이제 피곤하니까 이 정도 피곤하면 잘 수 있다. 이 정도 피곤하면 잘 수 있다. 이러고 레드 선 하고 다 같이 딱 잠들었어요. 3시간 있다 다시 깼어요. 다 같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서 이제 현우랑 찬혁이랑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일어나고 나머지는 화음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를 같이 골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둘째 날 그 새벽에 딱 깨가지고 일어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시오리는 진짜 은혜로 산다. 이 소리를 어떻게 매일 듣고 사냐. 우리는 이틀도 이렇게 힘든데. 근데 이렇게 단적인 예로 가볍게 가져온 거지만 여러분, 단잠을 잘 수 있는 건 은혜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셨어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 때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 내어 맡기는 사람이 어느 상황에서나 평안할 수 있고 평안히 잠들 수 있어요. 나아가서 여러분들 일주일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셨어요. 일을 하시고 나서 주일을 구별해서 예배 드리시고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그 안식일 날 쉬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 온전히 믿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쉬고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내어 맡길 줄 아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이제 제 나름의 삶에서 크고 작은 위기도 있었고 이제 어려운 상황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막상 어떤 위기가 닥치면 저도 인간인지라 이 연약해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나한테 돈 얼마를 붙여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걸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안심이 돼요. 그때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사실은 너에게 위로가 안 되니? 나 하나만으로 너가 위로를 가질 수는 없겠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실제가 아니었구나. 이론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실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은혜, 이걸 보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걸 경험한 사람은 이제 못 돌아서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 돌아갈 수 없어요.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은혜가 되는 과정, 여정, 이게 간증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보여지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성공적인 사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가 그 과정과 여정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늘을 주셨고요, 땅을 주셨고요, 가족을 주셨고,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그리고 건강을 주셨고, 나의 하루를 주셨고, 나에게 주어진 인간관계, 교회, 공동체,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은혜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어요. 그 아들을 주셨으면 그 밑으로는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밑으로는 뭐든 못 주겠어요? 아들까지 줬는데. 그래서 내가 아들도 줄 수 있어. 그래, 내가 다 줄 수 있어. 그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쉬고 놀고 즐길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 매트릭스를 보시면 매트릭스의 이제 주인공 네오라는 주인공이 나오죠. 이 네오가 딱 온라인 세계에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어떤 계기로 인해서 눈을 떠요. 그래서 각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가 실제 세계가 아니었구나를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계, 내가 원래는 이 사람이 보였고 원래 이 사물이 보였는데 그 실제 세계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는 이제 명령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계에 명령어가 있구나. 이게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어가 있어요. 사랑의 언어가 있고요, 은혜의 언어가 있어요. 나무를 봤더니, 바다를 봤더니, 산을 봤더니, 사람을 봤더니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명령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어, 은혜로 만들었어요. 사랑으로 만들었어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명령어가 보이기 시작해요. 모든 상황에서 뭘 하지 않아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 명령어가 보이니까. 내가 행복할 줄 모르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의 이 명령어를 읽을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기쁨을 점점 더 키워가다가 결국에는 가장 기쁘고 가장 멋진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제가 있습니다. 내가 뭘 해야 기쁠 수 있을까? 뭘 해야 즐거울 수 있을까? 뭘 해야 놀 수 있을까?
하나님 바깥에서 노는 것을 죄라고 했고 하나님 안에서 놀고 즐길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들을 개발하시고 그 즐거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제 우리 집안에 가엘이, 로엘이가 아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엘이는 이제 조금 컸다고 안 걸었는데 로엘이는 보면은 이 가엘이보다 또 좀 더 특별한 게 이 말의 언어가 풍부해요, 조금. 그래서 이 할아버지를 보면은 이 로엘이가 무의식과 의식 사이 그 어디쯤에서 할아버지가 좋다라는 모든 표현을 다 끌어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막 뭘 해주면 막 엄청 기뻐해요. 그냥 할아버지 존재 자체로 막 기뻐해요. 그래서 이거 할래? 할아버지 집에 갈래? 라고 물으면 할아버지 집에 가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게 무조건 1등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고 지금 현실의 할아버지에 충실해요. 할아버지가 최고인 거예요. 지금에 반응하는 거예요. 오직 순수하게 지금에만 충실해요. 근데 이런 걸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왜 사랑하셨는지를 알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는 왕이었죠. 국정을 운영해야 됐어요. 그러면 이 마음에 불안감이 있잖아요. 불안함이 있잖아요. 뭔가 이제 한 나라의 왕인데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좀 불만족스럽고 나 자신도 좀 연약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하기 시작해요. 춤추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다윗 왕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고 있어요. 세상의 고통이 밀려와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춤추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같은 이야기를 했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은 분노로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불공평해요. 왜 우리를 보살피지 않나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따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 17절에 다시 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으면 망한 거예요. 여기 있는 것 지금 없으면 다 망한 거예요. 쫄딱 망한 거예요. 근데 하박국은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춤을 춰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요. 오늘 우리가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붙들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춤추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불안해하거나 불만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서 그 사랑으로 내가 기뻐하며 즐거움의 능력들을 키워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지금에 충실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며 영원한 천국을 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저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력자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 묻혀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주를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리라고 마음에 결심하며 다짐한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